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아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아멘. 네, 샬롬. 온라인이지만 예배의 자리를 이 시간에 기억하시며 함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그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로서 마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면서 크게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왔던 팔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8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이적을 통해서 이 땅에 의로운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장면인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본문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옵니다.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 사역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며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 동참케 하시면서 그 사역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마태복음 10장을 흔히들 파송 설교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선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신 그 배경은 오늘 본문 앞장인 9장 끝 말미에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청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도의 연장선 상에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이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그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 장면이 먼저 앞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비로소 복음의 전도자로 파송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죠.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며 부르신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 자라. 사도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됩니다. 저자인 마태는 이들의 이름을 둘씩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법에서 무엇이든지 증언하기 위해서는 최소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2사람씩 이렇게 짝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들을 살펴보며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죠. 베드로는 형이고 안드레는 동생이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도 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또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 별명처럼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또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면 매우 현실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돌로메를 전도했습니다. 바로 전도자와 전도받은 사람을 묶은 것이죠.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바돌로메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질문했던 그런 손직한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도마와 세리마테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야지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마태도 세르로 어쩌면 당시의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물질을 다루던 그러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어지는 제자의 이름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어머니에게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나나인 셀롯 시몬과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시몬은 열심당원이자 로마의 무력으로 대항했던 그런 독립군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에 못지않게 저항적인 기질이 있었지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들의 삶을 가만히 살짝 보면 어떻게 보면 이처럼 전혀 하나가 되기 힘들 것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뽑으시고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저마다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상극의 관계였을지 모를 그 세리와 무장 독립을 꿈꾸던 여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처럼 많이 배우거나 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재주나 능력으로는 복음을 전파할 만한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런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시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다르지만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며 세우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포용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들을 중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로 부르시며 세우시고 이제 보내십니다. 이들을 보내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이들을 향한 호칭이 바뀝니다. 바로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래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신자와 제자 그리고 사도의 차이를 정리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신자는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호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바로 신자와 차이가 있다면 배우고 깨달아 실천하는 하려는 그러한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 중에 뽑은 자들로서 거룩한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는 이와 같은 사도적인 그 삶을 사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다시금 그 사도적 삶을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라는 이 단어에 선교의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선교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사도는 헬라어 단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사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보내다, 통지하다, 파송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곧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를 길게 오늘 본문에 이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한 절로 요약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 말할 때 미션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라틴어 미토,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보내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와 같은 그러한 뜻입니다. 여기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사명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자기인식, 곧 정체성일 것입니다.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지가 메시지를 전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이 의식에 따라서 그 사자의 삶은 모습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기사를 보면서 한 나라의 그 대사 부인이 여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본국으로 소환됐다는 그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국의 그 지위와 위상을 높이는 것이 아닌 엉뚱한 행동을 하며 엉뚱한 메시지를 그 파송된 나라에 전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나라에서는 여러 협약을 맺은 그 나라에 사람들을 대사를 파견하면서 해당 국가를 대변하는 공관과 대사들이 있지요. 그렇게 파송받은 이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해당 파견 국가의 환경이 익숙하고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지리와 환경에 정통하다 하여도 이들은 그 나라의 소속의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잠깐 목적을 위해서 머무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느 소속인지를 한시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삶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냄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이들을 세우시며 사도들을 세우시며 권능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에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000년 기간의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앙 공동체의 활동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냄 받은 자,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냄 받았다는 이 성교의 큰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성교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전혀 보냄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살지도 않고 의식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어느 날 방학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교회에서 선교의 활동과 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선교한다 생각하며 열심히 참여해서 준비하고 그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돌아와서는 언제 그렇게 열심히 했냐는 듯이 또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전혀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면서 선교는 언제나 특별한 활동이나 시간,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리스도인의 보냄 받았다는 이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다양한 삶과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행해지는 그 활동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전혀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식 없이 활동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반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적지 않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의 자리인 학교와 직장과 가정 또 교회를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파송의 자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며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할 때는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삶의 현장을 무시하고 그곳이 소명의 자리이자 선교의 현장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않고 지내다가 어느 날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먼 곳을 다니며 내가 선교에 참여했구나 하는 것은 그 선교의 본질적인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선교의 본질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또 어느 때나 어느 곳으로 보내심을 받아도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두 해가 넘도록 하늘길이 닫혀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왕래를 하면서 사람들을 분주하게 실어 나르던 비행기가
활주로에 멈춰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국의 교회들이 여름이면 또 방학이면 분주히 떠나던 많은 해외 비전 팀이나 또 단기 선교 팀들이 나가지 못한 지 오래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이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동안 이런 성교의 본질적인 은식을 놓치고 행해지던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선교가 끝나거나 멈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소명은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제자들은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이어지는 본문의 제자들에게 그 사역의 범위와 방향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는데 그런데 그들을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그 마을이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그 선교를 금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교의 우선성을 언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 그 혈통적인 선민 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언약의 백성들로 부르셨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린 그러한 이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했을 것입니다. 샬롬에 깨어진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사탄의 압제 아래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아가 다시 생명과 자유를 선포하시며 회복과 소생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내시며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과 또 피조세계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의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그 지역을 선교의 자리로 현장으로 여기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무슨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지요. 그래서 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그 인격과 삶과 사역을 통해 선포하시며 실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먼 곳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혼란에 빠져 있는 영혼에게 보내십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도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모이지 못한 성도님들이 그래서 목장 주민 모여라라고 온라인 목장으로 함께 모이며 근황과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목장에 모이면서 느끼는 것은 서로가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그 아픔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표현이 떠오르며 오버랩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멀리 또 지방으로 가지 못하도 바로 여기 가까이 있지만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에게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 평안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며 코로나 블루와 우울과 공황과 그러한 장애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주위에는 이처럼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보내십니다. 그러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려 있는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에게 다가가 평강을 선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평강을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부르시며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금 열방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본문의 말씀들은 전도자가 선포해야 할 그 내용과 자세,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까? 7절과 8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제자들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과 바로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받은 자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함으로 복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영과 육의 회복이 그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아무런 대가 없이 행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 부름과 능력과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사도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세상에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그 왕의 대사로서의 역할들을 우리로 어떻게 감당하게 하십니까?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해 권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통치권을 말합니다. 권위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에 합당한 권위와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원수가 되며 인간의 영과 혼과 육에 해를 끼치는 그 영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덧입게 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잘못된 것을 회복하며 돌리는 능력입니다. 귀신에 들리고 병이 생기며 약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무엇인가 정상적인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정상적으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그 인공위성이 다른 궤도에 빠져버리거나 달리던 열차가 선로에서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를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인공위성이나 그 열차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힘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외부의 힘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정상 궤도가 아닐 때 이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삶의 자아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만이 다시금 우리를 정상적인 그 궤도의 삶으로 회복해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그 권능의 권원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맡기신 사명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그 선교의 사명 가운데 파송하면서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동력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함께 감당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각각 불러 모으셨죠.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평안의 줄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살아온 배경과 환경과 그 생각들이 달랐던 12명의 그 제자들은 그들의 수만큼만이나 그들의 입장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여러 갈등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며 지켜가는 그 삶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을 때는 흩어져 있으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12제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 잃어버린 자들에게 먼저 파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홀로 사역을 감당케 하지 않으시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협력하며 연합하는 그 공동체로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능력으로 뛰어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온전히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연합할 때 그 연합하는 그 모습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미숙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실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비록 흩어져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합당한 믿음의 자세와 성품들을 배우며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는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들은 선교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존중할 때, 격려하며 위로할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의 대사는 왕의 어명을 전하는 자들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초청장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초청장을 전하는 우편부들입니다. 한때 교회에서 이런 표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바로 선교사로 가든지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아니면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가지 않고 보내기만 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사님입니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두가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교회 역시 보내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신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자신이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는 이곳 덕소 지역과 또 이 땅 가운데 파송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 이끌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선포하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연약한 이들을 회복시키며 일으켜 세우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보냄받은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로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다시 비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이 비어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잃어버리는 교회는 정말 무능력한 교회입니다. 오히려 비대면 기간에 들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그 있는 곳에서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를 보내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비대면의 그 시간과 기간이 마칠 때에는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의 간증들을 안고 다시금 모여 우리 삶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에 높여드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쳐 계신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충분히 선교적 삶을 살아갈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늘의 그 권능과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힘써 지키며 그분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더욱 깊이 누리며 체험하는 이 복된 여름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